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반복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만 앉지 않은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줄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르면 권능이 있어요. 앉으며 일어서서 걷는 권능.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부름을 예수 이름에 꼴게 하셨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은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임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이론으로 아는 성도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영의 사람, 속 사람 바꿔줘야 돼요. 치유받으려고 겉사람 안 돼요. 육의 사람 안 돼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꿔줘야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임재에 영의 사람이 돼서 예수는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왜 예수는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의구심입니다. 예수는 기도에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권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믿는 사람이 영안에 좌정하십니다. 자신이 영안의 성령은 좌정하겠지만 여러 가지 육의 장애로 밖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척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은 성의 역사하는 장소에 뜨겁게 기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정의권을 장악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자신의 영역을 장악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자신 안에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고치고. 예. 이 성령은 먼저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하나 장악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알았으면 힘이 돼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되려고 예지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면 할수록 권능은 강해지고요. 강제해집니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에 따라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자신 안에 성령 임재하여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둘째, 자신의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은 초자연적인 권능, 불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셋째,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말할 때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도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옵니다. 이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령의 권능, 불이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할 때 성령 권능이 불이 나온다 내 안에서. 그건 초자연적인 불이야. 귀신이 떠나가는 불이다. 문제는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건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단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성령의 나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말이에요. 성령은 믿는 사람이 마음을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이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능 불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불이 나와야 돼 받는 게 아니고 일처럼 기본적인 문제나 질병을 사역자 자신이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 나의 주인. 많은 자기가 고치는 줄 알고 못해요. 안한다고 우리 나는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을 이용하여 통하여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나 질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치유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질병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병을 치유될지어다. 내가 예수 명하니 혈기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명하니 간은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내가 나타냈으니 척추 협착성은 치료되고 척추 쪽에 붙어있던 염증과 독소는 떠나갈지어다.
눌린 신경을 자유할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인재권을 직설합으로 잠재에 명령하면 성경에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한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사례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표자는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이름이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천벌 마귀 귀신의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안에 꿇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 주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30회 보라 내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서를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메시아고 구세주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 몇 분이 계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이름을 저거저거 바꿔줬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그에 합당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인류의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주권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그 사역을 담당할 메시아의 출생과 그 이름의 명명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주의 연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적인 섭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처의 마리아에게 고지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주님을 구분하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다윗 자손 예수라는 호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다윗 자손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바로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내게 익혀야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모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지만큼 꿇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겁니다. 이를 보니 함부로 일컫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성령의 지배 있는 것 같고 영에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것이지. 육체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바로 알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말하라. 아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오리까.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말도 모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위치를 알 수도 없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단다. 가서 말해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오리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무엇을 때문에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구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자로만 나타나면 이제는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들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어 여호와를 구원으로 내가 나타내라. 나는 여호와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다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확 시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일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 교회 말입니다. 이거 사모님적인 잔재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존재 자체였지 원래 이름이 없어졌으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누굽니까 하면 나는 나다 하면 그만이지. 굳이 제 이름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원주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종교했던 것을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세상에도 건재는 여호와다. 예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며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믿고 빌며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구원! 빌어가지고 해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은 명령을 선포하고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란 말입니다. 분주하지 말고. 예,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칭찬받았는가. 세상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육신에 매여있던 곳에서 말하면 나는 여호와라. 이 이름을 제대로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제했던 백성들을 어찌 이끌고 오니까 내가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거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피 바르는 날 해방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수천 번 만에 짐승을 잡으시며 말씀하신 피어나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우리의 죄와 죄도 해방받고 사막에서 생명에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하고 이제 성령의 지배에 인도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성령의 지배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통하는 자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산 사람 자기가 산 사람 말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그게 제발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라고요. 하나님 허락한 사람 허락한 대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허락하는 거 알고죠. 자기가 열심히 하는 하나님 음성 못 쓰니까 무슨 열심히 하나님 해주겠대.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6월절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나타나는 순간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 이름은 끝난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은 지금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물을 끓게 하는 이름, 예배드에 함께 하시는 이름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지배까지 능력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병이 떠나가지고 다 깨끗해질 때는 관이 깨끗해져야 돼요. 심장아 강심장이 될다 하면 심장 강심장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을 알고 제대로 부리면 끝납니다. 그냥 모르고 부리면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인 사람은 부르면 헛소리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부릅니다. 예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름,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 부르는 누구니 그냥 예수님 부르면 자기가 예수 듣고 예수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천재 만물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꿇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바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질 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써야 돼요. 그럼 누가 쓰게 해요? 성령이 주인된 성령이 해게요.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마귀 귀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들어올 질병들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환난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은 초자연적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고 가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지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 천국 바깥쪽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능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가면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나의 주인 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자꾸 천국만 생각하죠. 예수 이름, 예수가 주인 돼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꾸 천국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면 천국 된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죽고 예수처럼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영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겉사람, 육의 사람 말고.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주 예수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는 열심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죄가 있어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뭘 잘라고만 하지 말어. 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이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한테 온몸 기도, 깊은 기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행할 때입니다. 겉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대가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거 알고 정말 기도 잘해야 돼요. 성령의 사고 귀신 역사 비스무리지나 잘 몰라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딱 알지요. 성령한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 때문이라.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에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임재 가운데 성령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에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억지로 때를 써서 인생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님이 감동하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 겁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주여 주여 하면 그러면 하다가 보면 감동이 와요. 그럼 감동은 하세요. 그 기도 보면 내가 많이 설명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없어져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 말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셔서 가르쳐준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리 남겨진 이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리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라. 사도행전 8장.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장관을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예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주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걸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땅까지 이런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마음의 상처도 고치고 성령 충만도 권능도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과 함께서 실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 충만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줘서 지금 살아서 성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을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바가 소원받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여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